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담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을 저희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이 흔들리길 원하며 통회와 자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주님께서 내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사 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며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에 대해서 통칭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3장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강한 비난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 교수나 목사들 그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바리새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도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분리주의자, 즉 세상과는 우리가 분리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노력하며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모두 당시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무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무리가 있느냐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열렬하게 지지를 받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지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 잘못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보다 마태는 더 많이 신랄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신랄하게 가르치고 있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신랄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자들도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얘기한 첫 번째 내용은요,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율법, 즉 강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은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너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말했던 율법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다. 그들이 해석해 주는 내용도 바르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니까 행동만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열받으면 그 사람의 옛날 고리적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사둔의 팔춘까지 온 가족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것은 발라, 그리고 이것은 틀렸어. 우리는 감정이 자꾸만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잘못했어. 지난번에 그 일들은 참 아름다웠는데 이번에 이 일은 실수했어.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저럴 줄 알았다. 잘난 척 딥다 하더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차갑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함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그 잘못이 더 바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럼 다 잘못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말만 했고 행동은 그 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만큼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구역질이 납니다. 역겹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어머머머 막 미치겠어요. 제가 그걸 참 잘 못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볼 때 우리는 안에서 나도 모르는
비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저러고 싶을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했던 그들은 손가락조차 안 움직일 정도로 그 말에 대하여 부담이 없이 난 말했으니까 됐어. 꼭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부담조차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을 하면서 손가락조차 움직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무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점을 말해주면서 자신은 그렇게 적용해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먹는 클랩, 개가 옆으로 기는 개가 지 자식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바르지 못해요. 이렇게 남에게만 부담을 주는 말뿐인 이들을 두 번째로 꾸짖고 계십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알려주십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목사도 참 그런 게 많아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그 부분이 걸리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될 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빼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전하게 돼도 그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왼쪽 보면서 전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진리를 사람에게 맞추기 위하여 잘못 해석하거나 거슬리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퉁퉁퉁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크리스탈 처치, LA의 크리스탈 처치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마어마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의 리더십 서밋에 갔다가 굉장히 마음에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죄라는 것에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말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무게를 빼버려야 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을 모으고자 할 때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리키되 그 말씀 가운데서 부담되는 것을 빼내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쇼죠.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쇼윈도우 부부 같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진기 가지고 났으면 부인이랑 딱 해서 그러고서 차에 딱 타자마자 절로 떨어져 앉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집에 딱 들어가면서 각방 딱 들어가서 살면서 사람들이 띵동거리면 빨리 나와. 그러면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는 식의 자세는 바르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이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지금 잘못됐다 말하십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앉는 것을 신앙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나는 진짜 제대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 목사님에게 주신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성경과 물량주의, 사람과 그 성공과 물량주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다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랍비로 칭함받지도 말고 아버지라고 칭함받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받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실이라고 써 있죠. 간혹 교회들 가다 보면 목양실이라고 써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목양실이라고 그러면요 그 말 뜻 그대로를 보게 되면 양을 기르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은 목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정말 목자가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릇 살아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재철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이 목양실이라는 단어나 목양이라는 말들을 거의 지워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과 같은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나 단지 목자의 음성을 좀 빨리 듣고 앞서서 따라가는 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떨 때는 교인들이요 더 빨리 그리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 따라갈 때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양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 대접,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모습,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기 좋아하는 것,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섬기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잘못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11절 12절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을 야단치고 비난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셨다면 11절 12절은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1절 12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그 잘못 가운데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나가 우리 교회에 말이야, 그러면 섬기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수채구녕 막힌 거를 터셔야 돼. LA에 갔더니 큰 우리 스미스 목사님 그 교회에 거의 이렇게 턱시드 같은 것을 입고 리더십 서밋을 하는데, 저희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미어서 막 넘쳤어요. 근데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분이 이제 턱시드 딱 입으시고 지금 강사로 쓰시려고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을 뜩 보더니 윗동을 딱 버티고 손을 쫙 걷더니 그 똥과 오물이 있는 그 속 안에 손으로 쑥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만 안에 있는 플라스틱 병 하나를 딱 빼니까 물이 쫙 빠지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청소실에 가서 그걸 쫙 닦아내시고 이젠 됐습니다 그러고 탁 씻으시고 단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간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았어요. 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당시 그들이 생각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지금 예수님은 제시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완전히 바닥에 갈 줄 아는 게 지금 세상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세대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내가 제법 연륜이 있고 대접받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로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청소부로 분장해서 앞에서 이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실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자신의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먼저는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큰 갈등이면서 두려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100% 다 나를 향한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2000년 전에 쓴 책 맞아? 어떻게 지금 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들에게 했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이 목사로 있는 나에게는요, 너무 정확할 정도로 아주 따끔한 지적이었거든요. 특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신앙과 위선 사이에 있는 나의 모습과 생각이 확 드러난 거예요.
진짜 옆에 자동차가 서 있길래 그 자동차 옆으로 가서 조용히 소변을 보고 있는데 차가 떠난 듯한 느낌? 이게 뭐지? 이렇게 내가 창피해? 다 들켰네. 진짜 도망치고 싶어. 지금 잘 숨기고 있었는데 이 단상이 싹 없어지면서 이 뒤에 제 호박씨가 다 여러분들에게 걸릴까 봐 그게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혹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 중에 내 모습 같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이 나라고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힘들어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부담이 돼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게 생긴 갈등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계속 목사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양심의 화인까지는 안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죄나 문제가 발견되면 갈등이 되고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뒹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옆집이 어쩌거나 말거나 저쪽 교회가 저런 일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막 힘들어해야 돼요. 바른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치고 나갈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갈등조차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제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11절 12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먼저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신 것, 딱 예수님 그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요, 정체성이 달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지 하는 게 달라요.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나는 무리로 오늘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무리에 속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 겸손을 실천하신 선생이신 예수님을 하신 그 일을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의무가 돼야 돼요. 소명이 되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무리가 방관적으로 볼 때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제자라면 나는 그분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데, 예술계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선생이 누군지 바로 안다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그림을 그리면 저게 누구 제자인지 바로 알아요. 누가 노래를 하죠? 그럼 딱 들으면 누구 제자구만 바로 앞에 수십 명이 노래해도 우리 학교에 누구 제자 누구 제자 누구 제자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체육을 안 했습니다. 체육을 안 했지만 그 체육하는 걸 심사하시는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을 발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바로 알고 이 사람은 프로까지 갔구나 아니를 금방 알아요. 제자는 그런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고요, 내 삶을 보면서 지가 무슨 예수래? 라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겸손은.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정확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사람의 초점에서 하나님 초점으로 옮겨지면 나도 모르게 11절과 12절에 높은 자가, 높다고 여기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정반대라고 느낄 정도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결정짓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게 결정되는 순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평강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무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니,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